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고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로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요. 마리아와 요셉은 도저히 믿기 힘들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그 이야기를 천사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의 말로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천사가 아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탄생 이야기를 듣고 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을 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신들의 믿음이고 우리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고 오늘도 그런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탄생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사실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의 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눌 텐데 유대 땅의 목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다음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이 아마 유대 땅에 있었던 목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도 말씀을 살펴볼 텐데 다음 주에는 동방 박사들 또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지만 자세히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나누는 유대 땅의 목자들이 더 먼저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막 탄생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누가복음 2장 5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지역을 보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남쪽에 있는 유대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를 출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는 140km 거리가 됩니다. 이 140km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죠. 그 당시에 뭐 이동 수단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뭐 도보 아니겠습니까? 주로 걸어서 굉장히 먼 거리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마리아가 지금 아기를 임신한 상태로 그 먼 거리를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의 고향, 자기의 집을 놔두고 140km나 떨어진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은 이유가 있겠죠. 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을까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호정령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정비하는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도 그런 거 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 정비 기간 뭐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그런 거 신고도 하고 그랬죠.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호정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호정령이 내려지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이 호적을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다윗의 가문이에요. 다윗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향이 어디냐면 유대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고향 본적지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 이제 호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3절부터 5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또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그렇죠?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 도착을 호적을 하러 갔다가 그곳에 도착해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리고 또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냥 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천년도 훨씬 전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이 아주 작은 마을이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게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미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유대 땅에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 지역에, 그 지역은 유대 베들레헴이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래서 그 지역은 유대 베들레헴을 말하는 것이고, 이 밤에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 나타났던 그 밤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건 천사들이 지금 목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날 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밤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구주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의 탄생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이 지방, 이스라엘 이 지방은 양을 치는 목축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가 보니까 이 직업적으로 보면 양 치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천한 그런 직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뭐 직접 자기의 주인이 자기 양을 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양을 많이 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양치는 이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종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들로 나오는 목자들은 아마도 양치는 종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하층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 천사가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화려한 궁전에서 왕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말 구유에 오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부터 12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럼 천사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목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여기서 말하는 일단 온 백성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앞전에서도 금방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목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뭐 구약 성경이라든지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또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말씀했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메시아 탄생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배웠던 그런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이 목자들은 대부분 어안이 벙벙하고 이 말의 뜻과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이어서 이 천사들이 이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펼쳐지는 그야말로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고 나서 천사들이 한 모든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3절과 14절에 보니까 호련히라는 말은 갑자기 이런 뜻입니다.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갑자기 이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은 천사를 호위하는 군대 그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 갑자기 쫙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송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게 들렸을까요? 수많은 천군 천사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회가 작지만 큰 교회에서 큰 이 합창단들이 그야말로 수많은 이런 합창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습니까? 그런 찬양을 들으면 마음에 막 울림이 오고 감동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늘에서 실제로 이 목자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꿈에 본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늘에 갑자기 천군 천사가 쫙 나타나서 천군 천사들이 일제히 같은 목소리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쫙 노래를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분위기가 얼마나 그야말로 압도적입니까? 웅장하고 환상적인 그런 모습을 그 목자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매년 성탄절이 될 때마다 성탄절 전야에 이런 일들이 우리 이 하늘에서 지금 펼쳐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에 성탄절 전야에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전에 그랬는데, 그런 것보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쫙 나타나서 매년마다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노래를 부른다면
이게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그야말로 환상적일까. 이런 모습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목자들이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천사들이 전했던 말이 처음에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뭐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었지만 그 말을 목자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천사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모두 다 마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목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인데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그래서 천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늘로 다시 쫙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빨리 가서 천사들이 우리에게 해준 말이 사실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빨리 가서, 이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의 잉태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도 빨리 달려갔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있는 곳에 쫓아가서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들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간 이야기를 살펴봤죠. 마치 그와 같이 빨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한 이 말을 듣고 그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빨리 베들레헴 그 말 구유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목자들의 선택 그리고 목자들의 행동, 여러분 이거는 결코 쉬운 선택, 쉬운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의 이 사람들의 그 직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양떼를 지키는 것이 이 사람들이 밥 먹고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했던 시간이 언제라 그랬어요? 밤입니다. 밤. 예. 그러면 밤에 목동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야 돼요. 밤에 목자가 해야 될 일은 잠자지 않고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많은 그 들짐승들로부터 혹은 도적떼들로부터 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눈을 뜨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목자들이 지금 뭘 했다는 거예요? 양떼 지키는 일을 놔두고 다 그 사실, 천사들이 했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로 다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이 양떼 지키는 이 목자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모든 목자들이 밤에 다 눈 뜨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순번제를 정해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게 양떼를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목자들이 그 양떼 지키는 데 있어서 순번제를 해서 몇 사람을 남겨두고 갔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여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다 쫓아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지 뭐 몇 사람을 남겨두었든지 남겨두지 않았든지 하여간 쫓아갔던 사람들, 빨리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달려갔던 그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희생을 각오한 것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날 밤에 그들이 갔을 때 만약에 양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먹고 사는 이 모든 문제가 그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희생과 손해와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천사의 말을 믿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벌어질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수하고 달려갔던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이 목자들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먼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이 영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그 모든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또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19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기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이제 다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말고 여기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했던 이야기를 다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까?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뭐 그 사실을 두고 진짜 그래? 이게 아니라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고 그분이 바로 구세주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아기가 말구유에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뭐 고지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의심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래서 마음에 새겼다는 것은 허투루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음에 새기면서 귀담아 들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에 들었던 이 목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목자들 역시 천사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에 정말 믿기 힘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마리아와 요셉처럼 천사가 전해준 모든 이야기를 사실로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갔지요. 그 결과는 메시아 탄생을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고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그것을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왜 그러냐면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이,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세주가 나셨으니,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비록 허름한 그 말 구유에서 나셨지만 그는 바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이 성탄절도 그저 그냥 달력에 빨간 글씨, 다른 빨간 글씨와 그냥 다를 바 없는 그냥 하루 쉬는 날, 노는 날, 즐기는 날, 그것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것은, 다른 빨간 날과 빨간 글씨와 다른 것은 분위기가 좀 좋다는 거죠. 연말에, 그죠? 다른 그런 공휴일보다는 훨씬 사람들 만나서 즐기고 놀기 좋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로만 성탄절을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었던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이상하게 받아들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사람들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거는 그냥 당신들의 생각이고 당신들의 믿음이고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말을 믿지 않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상하게 허투루 그냥 그렇게 듣는데, 여러분 그거는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 말을 믿지 않고 우리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저들이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이 우리 말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우리 자신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정녀 탄생, 여러분 그거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결혼을 안 한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가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자체를, 성경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그래 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천사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천사를 통해서, 천사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사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기원, 우리 인간의 기원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죄로 인한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 또 죄로부터의 구원과 천국의 소망,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어디로부터 듣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듣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런 모든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 듣는 이런 모든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진짜 사실로, 진리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듣는 모든 이야기들을 여러분 다 진리로, 다 사실로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 우리 인간의 기원, 이 세상의 천지 창조에 대한 모든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해서 정말 그 죄의 결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 게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성경 자체가 곧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그 말은 반대로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나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내가 그렇게 내 마음속에 믿고 있고 누군가에게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믿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분적으로 선별적으로 내가 믿을 만한 내용만 믿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내용만 믿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 말씀을 못 믿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또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상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3일 만에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어떻게 계속 영원히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 세상의 뭐 어떤 과학 기술로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앞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든지 뭐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든지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직접 내 눈앞에서 내가 그걸 사실을 보기 전에는 믿기 힘든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들은 그렇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잠깐 뭐 한 발 이게 아니라 그냥 무리를 쭉 걸어서 간다든지 이 앞에 있는 그냥 분명히 내가 떠온 물인데 그게 순식간에 포도주로 변한다. 이거는 내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든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믿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동정녀 마리아에서 몸에 나신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는 정말 1도 요만큼도 의심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분은 비록 베들레헴의 작고 허름한 말구 위에서 나셨지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냥 내가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이 상식적으로는 우리의 생각 속으로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저히 믿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이지만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의 몸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그 아기 예수가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구세주다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 이번주 계속 이런 말씀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확인하면서 그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이야 진짜로 나는 그렇게 믿어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의 이런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고 이 사실을 확인할 때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진짜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성탄절날 교회에서 모여서 그냥 우리가 찬양 부르고 같이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같이 뭐 이렇게 즐거운 그런 어떤 축제를 즐기고 교회 행사를 하고 여러분 그런 의미가 성탄절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믿음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땅의 목자들이 빨리 달려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듣고 본 바를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본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초청하고 또 우리 가족 중에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교회 좀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우리가 찬양을 준비해서 우리가 찬양할 테니까 와서 봐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의미를 좀 같이 나누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좀 다 알려주기 원해서, 예수님이 당신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마치 이 목자들이 빨리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좀 알리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돌잔치나 어르신들의 뭐 환갑, 진갑 이런 잔치 같은 것들을 잘 안 하죠. 서로 너무 바쁘고 또 서로 부담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안 하는데,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집안에 어린아이가 태어난다든지 집안에 누군가가 태어난 그런 생일을 맞이하면 여러분 굉장히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함께 축하해 줘야 될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군가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걸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사실은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세상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날은 정말로 축하받을 일이고 함께 기뻐해야 될 그런 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일과 출생도 이렇게 기쁘고 좋은 그런 소식인데,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 소식입니까? 그야말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 복된 소식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이 기쁜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이 소식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출석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여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 나오라고 하면 부담을 갖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써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복음 전하기가 참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점점 더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코로나는 그야말로 직격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세상의 변화나 환경의 이런 변화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탄생은 변함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증거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하는 증언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알리고 전하는 일에도 우리가 더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고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힘을 쏟아야 되냐면, 이게 우리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 소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기로 결단하고 또 실제로 전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